여러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당하게 말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한 거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참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해보라 하시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 바울이 결박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총독과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과 왕 앞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나누려고 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졌어요.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또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당당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저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나보다 똑똑하고 자녀들도 명문대 가고 또 돈도 많아요. 늘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럼 늘 부러워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한번 가면 수년을 걸리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하도 많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선생님을, 사도님을 죽일 것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붙잡혀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이제 맞아 죽을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소란하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이제 바울을 체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박됩니다. 죄인으로 결박돼서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쯤에 이제 총독, 로마에서 보내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로마에서 세운 왕이 있어요. 그 유대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 총독에게 그리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앞에는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총독, 이 베스도 총독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야,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그 총독은 바울을 미치게 본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베수도 총독에 의하면 미친 거예요. 또 베수도 총독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 헬라인은 당시 지성인이죠. 헬라 철학이 만연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보이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베수도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도 안 된다. 네가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주눅 들었습니까?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총독은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온전하고 참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 바울에게 야 네가 미쳤다,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총독 당신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칠 수도 있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도전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담대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총독 앞에서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참된 말을 한다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옆에 앉아있는 왕에게, 이 유대 왕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다 돌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왕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냥 소수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아는 사건 아닙니까? 왕도 이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울이 왕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아그리빠 왕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그리빠 2세 왕이에요. 2세. 그럼 아그리빠 2세니까 1세, 그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 1세 왕이,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버지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 이 아버지 왕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대표적인 사도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왕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총독과 왕은요,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되어 있는데 이 총독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바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죠. 기분을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제 예수님 안 전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걸해야 겨우 살까 말까인데, 네가 미쳤구나 라는 총독 앞에서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왕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세상에 권력 있는 자, 왕, 총독,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울은 총독과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요, 영원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굶어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하라 그러니까 또 내일 또 회사 가가지고 사장 나와! 나 너 안 두려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해라. 나는 이제 무서운 사람 없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또 고객이 두렵지 않다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자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고맙다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 표현이 아니라 네가 짧은 시간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한다고? 기분 나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면요,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분 나빠하는 분들.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네요. 이제 제가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할게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기분 나빠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하느냐? 만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래야 기분 나쁜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갑이고 을. 예. 그래서 이렇게 을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기분 나빠도 말 못하잖아요. 예. 을이 절대로 갑한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왕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권세에 있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은 총독과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과 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부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를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나왔잖아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재수했을 때입니다. 재수.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학원에서 이제 칠판 닦고 정리하고 그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수강을 무료로 듣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칠판 닦고 정리하고 이제 수업하기 전에 딱 정리하고 딱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명문대 가려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뭐 하나? 저렇게 열심히 성공하면 뭐 하나?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수업 시작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 만났던 경험을 얘기하고 여러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앉았던 그 학생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그 전에는 나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하나도 안 부럽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 생기는 변화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찾아와요. 어떤 변화입니까?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 중에 뭐 집 샀다, 뭐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어느 대학 갔다, 뭐 명문대 갔다, 뭐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얻어도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얻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짧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불쌍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가져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새세명 초청 주일을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제가 이제 명단을 쭉 확인을 했어요. 작정자 명단, 또 확정자 명단 쭉 봤는데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한 분이 14명을 초청하겠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어떤 분은 7명을 이제 확정자로 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제도 우리 또 성도님들 와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몇 분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내가 누구 초청하겠다 결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괜찮아요. 뭐 여러분 교회 등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만 교회 와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라. 작년에 초청했던 분도 초청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친지들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자 카드 이렇게 안 내신 분들 누구누구 오겠다라고 아마 오실 분들이 많은데 이걸 카드를 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다 이렇게 써서 누구누구 온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